오늘은 우리가 성금요일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대신 맞으시고 찢기시고 상하시고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날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성만찬 예배로 오늘 드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정말 그 주님의 사랑을 새롭게 확인하는 축복의 자리가 되도록 여러분이 함께 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30절 두 군데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음으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인 줄 알고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 한 군데 더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마태복음 26장은 실제로 우리 주님께서 이제 이 6월절 마지막 만찬을 하셨던 그 과정을 설명한 거고, 그 내용을 정리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만찬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고린도전서 11장부터 보게 되는데요. 23절부터 30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가 역시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음으로 교독하도록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을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아멘. 6월절 만찬은 본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합니다. 그런데 종노릇하던 저들의 부르짖음, 그 고난 때문에 부르짖고 탄식하고 절규하는 걸 우리 주님이 보셨답니다. 저들의 신음소리까지 들으셨답니다. 그리고 저들이 얼마나 힘든지를 다 아셨다고 말씀하신 주님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내가 내려가서 내 백성을 건진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내가 내려가서.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내가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종노릇하며 희망이 전혀 없었던 저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누가 개입하셨어요? 하나님이. 여전히 그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이 저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시고 탄식소리를 듣고 계시고 저들이 얼마나 고통당하는지 보고 알고 계신 그 주님이 내가 내려가서 건지리라고 하셨는데, 그걸 모세를 통해서 오늘 그들을 건져내게 하시는데, 여러분 아는 것처럼 9가지 재앙을 내려도 내보낼 생각을 안 합니다. 내 백성을 내보내라.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니까 백성을 보내라 그러는데 바로왕은 꿈쩍도 안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재앙이 뭐였어요? 아시는 것처럼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를 죽이는 것입니다. 처음 난 것을 다 죽이는 것입니다. 애굽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가정에 처음 난 것을 다, 그건 사람 포함입니다.
장자를 포함해서 짐승까지 처음 난 건 어떻게 된다고요? 다 죽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애굽에 있는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게 하기 위해서 애굽 사람의 장자도 죽이고 처음 난 새끼들을 다 죽일 텐데 거기에 누구도 함께 죽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자녀들도 함께 죽고 그들의 짐승도 함께 죽게 되었을 때에 한 대안을 마련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집마다 뭘 잡아서?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을 잡아서 살은 먹고 그 피는 문설주에 발라라. 대문 문설주에 바르면 내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그래서 넘어간다. 유월절이라는 말 뜻은 그거예요. 내가 넘어가리라. 오늘 그 말씀을 들었지만 믿지 않은 사람, 아니 피 바른다고 죽고 또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정말 처음께 죽겠어 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전혀 생각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피는 고사하고 그런 건 걱정도 안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그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 바른다고 살겠어, 그런 사람들 역시 다 죽었는데 믿음으로 그 전날 말씀하신 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살은 삶아서 가족들끼리 다 나눠 먹고 그리고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 여러분 아는 것처럼 모든 애굽의 처음 난 첫 장자와 첫 새끼들, 모든 짐승의 첫 새끼가 다 죽어갈 때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오늘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습니다. 살아났습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뭐예요? 유월절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하셨던 것, 그때 식사를 하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26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떡을 떼어서 가지고 축사하시고 그럼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뭐하라?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두 가지 하나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오늘 주님이 성만찬을 하라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무슨 종로를 타고 있었나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이미 죽을 것이다가 아니라 여러분 죄와 허물 때문에, 즉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죄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담을 넘어갔다 그런 뜻이에요. 해서는 안 될 일을 범하는 것이 죄고 또 하나는 뭐예요? 관역에서 빗나갔다 그래.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못한 그런 그 죄 때문에, 그 허물 때문에 우리는 죽었고 마귀의 종노릇하다가 결국은 저주받고 죽어서 심판받고 지옥 가서 영원히 멸망할 존재가 우리였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나를 살리기 위해서 마귀의 종노릇한 애굽의 바로 왕의 종노릇하던 그 백성을 살려낸 것처럼, 끄집어내서 자유케 하신 것처럼 여러분과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얼마나 큰 죄든지, 얼마나 무서운 죄든지, 얼마나 더러운 죄든지 상관없이 그 피로 씻지 못할 죄가 없고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친히 뭐 하실 것을? 내가 어린 양이 되어서 내 살과 피를 바칠 것을 제자들에게 약속하시면서 드셨던 식사가 마지막 최후의 만찬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기억하고, 실제로 예수님은 그 말씀하신 대로 뭐 했었어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대신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실 때 하시는 말씀이 다 이루었다. 내가 값을 다 치렀다 이 말이에요. 죄값을 다 치렀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나를 믿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믿고 문설주에 피를 발랐으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고 살았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맞아야 될 자리에 대신 맞으시고, 내가 찢기고 상해야 될 자리에 대신 찢기시고,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대신 죽으셔서 오늘 여러분과 나로 하여금 나음을 얻게 하셨던 것. 오늘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말씀 4절부터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특별히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무엇 때문이고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자, 이 성만찬의 의미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신 것을 기념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억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일 때마다 이 성만찬을 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성만찬 마지막 만찬을 하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 두 가지를 행하셨어요. 만찬하시면서 여러분은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우리 주님이 사실은 오늘 이제 마지막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을 건가를 이야기하셨지만 그들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았어요. 주님이 왕이 된다 그러셨으니까 왕이 되면 누가 우의정하고 누가 좌의정할 것인지 누가 더 높은지 그거 따지느라고 그 만찬 자리에 들어갔을 때 아무도 사실은 종이 없으면 누가 발 씻긴다 그랬어요? 그 집에 제일 낮은 사람이. 그 집에 종이 없으면 거기 온 사람들 중에 제일 낮은 사람이 먼저 발을 씻기는 건데 발 씻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 높은데? 다 내가 큰데? 그러다가 보니까 발 씻길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심지어 왜 낮은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들 서로의 발은 고사하고 예수님 발도 씻겨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거기 누가 없으니까. 종이 그만두고 낮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는 종 아닐지라도 내가 낫다 그랬는데 내가 제일 높아, 내가 제일 큰 사람이야.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발을 씻기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저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세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늘 이야기하는 이야기지만 세 가지. 예수님은 그 절박한 상황이에요. 오늘 그 만찬 자리를 떠나면 이제 그날 밤에 잡히시고 그리고 오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거든요. 그 문제를 짊어지고 죽으실 걸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셨어 다. 그거 다 아셨어요. 그래서 그 죄의 값이 얼마나 무겁고 무서운지 죄가 얼마나 엄청난 건지 다 아셨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했을 정도였잖아요. 자기의 그 처지에도 불구하고 핑계대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또 두 번째는 우리 주님께서 친히 선생이요 주님이라고 하셨어요. 주님이 그래요. 왕이세요. 하나님이세요. 맞아요. 저들이 이야기처럼 선생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위치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는 건 뭐지요? 오늘 우리가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든지 그게 핑계거리가 된다 안 된다? 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길 수 있느냐 하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성만찬에 참여한 여러분과에게 우리 주님이 지금 묻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네 어려운 거 나도 알아. 네가 힘든 것도 알고 네가 고통스러운 것도 알고 네가 병든 것도 알고 가난한 것도 내가 다 알아. 그런 거잖아요. 다 안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핑계치 않고 종이 되어 섬길 수 있겠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많은 것도 알고 내가 높은 사람인 것도 알아. 사장이고 회장이고 어디 높은 회사에 높은 사람이고 공직에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장로일 수 있고 목사일 수 있어요. 권사일 수 있어요. 나이가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위치에도 불구하고 내가 섬길 수 있겠는가? 더 배웠기 때문에, 더 가졌기 때문에, 더 힘이 있기 때문에 섬김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섬기려고 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먼저 가질 수 있겠느냐고 우리 주님은 지금 묻고 계시는 거예요. 성만찬 하겠다고 오신 여러분과 내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그 안에 누가 있어요?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 누구 발은 안 씻기고 싶어요? 가룟 유다.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그가 주님을 은 30을 팔아버릴 그런 배은망덕하고 배반자. 근데 가룟 유다만 있으면 좋겠는데 누구? 베드로. 주님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할 걸 주님 다 아셔서 미리 이야기했어. 나머지 제자들은 별로 다르지 않았어요. 그들 주님 잡혀갈 때 다 도망가 버렸어. 그럼 뻔히 아는데 그들의 발을 씻긴다고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여러분들 교회 오는데 어떤 분은 그러나 교회 오고 싶지 않대. 왜? 어디서 부딪혔대. 근데 그 사람이 그분 생각했는데 그분이 더 오래 믿었고 직분도 있는 사람인데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자기 그 사람 마주치는 게 싫어서 교회 안 나오고 싶다는데 어떻게 해요? 안 나오고 싶다는데. 근데 그게 핑계가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도 이거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저 사람 때문에 나 안 해요. 아니요. 우리 주님은 자기를 파는 가룟 유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모른다고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할 베드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죽을지언정 주님 따르겠다고 하던 그들이 다 도망가 버릴 걸 뻔히 알면서도 그들을 섬기셨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이런 각오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아멘? 이런 각오가 내게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왕 대신 주님이 섬겼으니 나도 섬긴다. 이게 오늘 우리의 고백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 대신 주님이 섬겼어요. 베드로가 말하기를, 바울이 말하기를, 바울 서신을 여러분 처음 시작할 때마다 뭐라고 써요? 그 위대한 바울이, 사도인 바울이, 성경을 13권이나 쓴 바울이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그를 누구라고 소개해요? 종이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의 종. 기쁨으로 섬기겠다고 나서는 그 마음. 또 하나, 우리가 성만찬을 하기 전에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만찬을 드시는데 우리 주님께서 뭘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왜 피 흘려 맞으시고 찢기시고 왜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것 통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라는 거예요. 아멘? 죄는 여러분과 내가 그냥 늘상 저지르는, 그냥 그래도 아무 일도 없는 그 일이 아니에요. 죄는 여러분과 나를 결국은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고, 아멘? 여러분과 나를 심판받고 지옥 가게 만드는 게 죄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만드는 게 죄예요.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 주님이 그것 때문에 어떻게 고난당하셨는지, 어떻게 맞으시고 찢기셨는지 한번 생각해 봤냐는 거예요. 성만찬은 또 하나 의미는 이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라는 거 알고, 여러분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가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내게 죄를 범했다고 끝내버리지 않고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죄를 짓는 게 문제가, 지었으면 회개하고 엎드려서 그 죄 때문에 아파하고, 그 죄 때문에 여러분 고통스러워하고, 그 죄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죄로부터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바랍니다.
그런 약속이에요. 왜? 그 죄가 내게 있고는, 죄 문제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설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 성만찬 대하기 전에 죄의 무서움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런데 죄가 아무리 무서워도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회개하면 우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회개하고 그분 앞에 엎드려서 용서를 구하면 눈보다 양털보다 희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무서움을 알고 또 하나는 그분의 사랑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이 성만찬을 대할 때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아멘.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고 하는 것,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성경에 약속된 대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오실 때부터 뭐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 여러분과 나를 섬기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했다고 그랬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그랬고,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나를 섬기기 위해서 주님은 결국은 뭘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요? 죽으시고. 아멘. 그래서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세요. 그렇지만 막상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절박한 순간이 되었을 때 우리 주님이 어쩌셨어요? 힘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기도하기 시작해서,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은 결국은 아까 베드로가 실패했던 이유는 뭐예요? 기도의 실패였어요. 자기 힘으로, 자기 결심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가진 것으로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착각한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과 내가 이 세상과 싸워서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이길 수 있다? 아니요.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뭐라 하세요? 오늘 사단이 밀 까불듯 내 영혼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하라?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일에 실패하니까 작은 계집종 말 하나 앞에 뭐하고 있어요? 말 하나, 그 말 한마디 앞에 그만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여러분 기도에 실패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감사한 것은 수백 명이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고 이 밤에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는 거 보면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은 결국 기도의 승리였어요. 기도를 통해 뭘? 내 욕심을 이루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걸 경험하는 기도였어요. 그 기도를 드렸을 때 기도의 승리였던 주님은 결국은 기쁘게 십자가를 짊어지셨어요. 왜? 여러분과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는, 여러분과 내가 뭘 깨달은, 십자가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 사랑,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좀 넣어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를?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자기 거기다가 아까 세상 거기다 내 이름을 넣고 그를 믿는 자마다가 아니라 믿는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순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국순이에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로마서 5장 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었어요. 5장 6절은 우리가 연약할 때에, 5장 8절은 우리가 뭐 할 때에? 죄인이었을 때, 5장 10절은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생활 때에 자격이 하나도 없었는데 우리를 뭐 하셨다고요? 사랑하셨어요. 아멘. 그 사랑은 한 번 잘못한다고 그냥 쉽게 없어질 그런 사랑이 아니라고 오늘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사랑하신다고 말씀만 한 게 아니라 그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고, 그 사랑은, 한 번 사랑하신 사랑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형편에서도 절대 뭐예요? 끊을 수 없다는 거잖아요. 포기하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랑을 이 성만찬을 뗄 때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 확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다 나를 떠나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아멘. 그 사랑을 한번 확인하는 기회. 또 성만찬을 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건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나를 위해서 뭘 어떻게 하셨는지를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나를 성찰하는 시간, 성만찬을 뗄 때 나를 좀 살펴보십시오. 내가 지금 누군지. 만일 죄 가운데 있으면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만찬은 아무나 함부로 뗄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오늘 침례나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순종하고 받은 사람이 뗄 수 있습니다. 그랬을지라도 지금 내가 죄 가운데 있다면 죄를 회개하지 않는 한 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살피는 것입니다. 나를 성찰하고. 요즘 라우디게아 교회 이야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오늘 주일까지 하게 될 텐데 거기는 뭐예요? 자기 성찰이 빠졌잖아요. 나를 살펴보지, 나를 제대로 못 봐. 그러니까 내가 부요하다, 속은 거예요. 자만심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주님 의지하지도 않고 주님 바라보지도 않고 주님 없어도 살 것 같아서 지 멋대로 살다가 망한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을 들여다보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성만찬은 미래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주님,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주님은 오늘 이 험한 세상에서 나를 구원하고 건져내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 오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 주님이 성만찬을 할 때마다 뭘 하라 그랬어요? 주의 죽으심을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전하라고 하셨어요. 오늘 여러분 그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성만찬을 뗄 때에 오늘 내가 주님이 나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못 갖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자기가 혼자라고, 자기는 외롭다고, 아무도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난 버려졌다고. 아니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저 때문에 그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의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죽을 만큼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주셨는지 그게 우리가 들려주면, 아멘. 죄가 아무리 무섭고 크지만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걸 들려주면,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저들에게 뭐라고요?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야기를 하면, 성만찬을 하기 전에 우리가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습니다. 한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모셔드렸습니다. 한 성령을 받았습니다. 한 믿음으로 오늘 예수를 구주와 주님이라고 믿고 고백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떡을 뗄 때 주님의 한 몸을, 같은 몸을 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는 주님의 우리는 몸이에요. 한 몸이고 동시에 우리는 뭐예요? 한 지체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떡을 같이 떼고 오늘 잔을 함께 마시는 그 사람은 내 형제고 자매입니다. 지체입니다. 내 몸이에요. 내 몸. 같은 몸이에요. 여러분, 손이 발도로 욕합니까? 입이 나 혼자만 먹는데 너희들은 먹지도 않고 사느냐고 다른 거 욕합니까?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진짜 다 남을 위해서 존재해야 돼. 기쁨으로 하나가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과 내가, 우리 옆에 있는 사람, 비록 실수도 많고 흠도 많지만 그는 내가 곁에서 챙겨주지 않으면 안 될 한 형제, 한 자매로 바라보면서 서로 사랑을 드러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처럼 우리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는다. 바울은 그걸 말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죽어야 산다. 아멘. 죽으면 산다. 오늘 죽으면 낮아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살고 하나님이 살리시고 높이신다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여러분, 죽는 법을 배우십시다. 그러면 주님이 살리실 것입니다. 낮아지면 주님이 높이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무릎 꿇으면 주님이 높이셔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성만찬을 우리가 떼면서 이것들을 고백하고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성만찬을 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시간에 우리 성만찬을 함께 대할 텐데요. 하기 전에 우리가 한 2분 동안만 정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고,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뭐하고? 회개하고 이 만찬을 뗄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한번 통성으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만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